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리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랑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목장 혹은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최복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시작. 변하여 내게 춤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과 슬픔과 아픔도 분명히 있지만 이 눈물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이제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끌려오는 동안도 아마 수도 없이 매를 맞았을 것 같고요. 치욕을 당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로 치라 그러면 야 저거 선생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긍휼이 없어, 자비가 없어,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용서해 줘라 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네, 이렇게 책을 잡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모습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더니 나이가 많은 순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한 모습들만 있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봤더니 눈물과 슬픔과, 그런데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과 거짓된 것들이 점진적으로 사실은 많아져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다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러졌던 어쨌든 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죠. 어떻게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앞에 지금 바닥에 던져지다시피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오늘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나는 가늠한 여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쓰러져 있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 끝이라면, 결말이라면 이 여인의 끝은 너무나도 처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우리를 내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좌절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듭니다. 지긋이 나이가 들어서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있는 대로 아들들과 함께 이주해 가요. 지금의 이제 애굽, 이집트이죠.
그 땅으로 가서 요셉 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소개를 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물었더니 자기의 나이와 인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나이가 몇이라고요? 130.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내 조상의 연수에 비하면 내가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집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일컬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야곱은 사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야곱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육신은 잠들어 있지만 잠시 자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복받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훑어보면요, 어렸을 때 어땠죠? 그냥 쌍둥이 형과 함께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형과 기질이 다르죠. 형은 막 우락부락 남성답고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조금은 약간 가정적인 이러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내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쌍둥이인데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장자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장자는요, 모든 자녀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갖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축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죠. 그렇죠. 복 받았는데 축복이라는 건 이제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복을 줬어요. 그런데 복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된 게 아니죠.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도망을 가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요. 삼촌 라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보통 사람입니까? 돈에 눈이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삼촌 집이라고 해서 왔더니 뭔가 잘해줄 줄 알았어요. 먹고 살게는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일을 얼마나 시켰는지 내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못하고 일했다라고까지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성실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임금으로 수년을 일을 합니다. 임금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다죠. 그러다가 라반의 딸 라헬과 눈이 맞아요. 봤더니 눈이 그냥 하트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얻기 위해서 그럼 7년을 일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마치 하루와 같이 힘들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임금 없이. 남의 일이니까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죠? 누가 돈을 받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라헬이에요. 아니에요. 첫째 딸 레아가 이제 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서 입을 싹 닫고 삼촌이 그럽니다. 우리 동네 풍습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속여요. 그러면 둘째 딸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무임금으로 37에 21년을 일하게 되거든요. 야, 무슨 군대 2년만 간다 그래도 막 허벌쩍 놀란 상황인데 그렇죠. 21년을 무임금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단기간에 굉장히 막 불려주십니다. 재산도 늘어났어요. 가족도 생겼고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날수록 평안한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 처음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야, 이제 내가 좀 뭔가 나이도 들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있고 괜찮네 라고 생각할 때쯤, 야, 이거 자기 친척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해요. 야, 저거 우리 아버지 거 도둑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대로 있다가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오해를 받건 어쩌던, 지금처럼 뭐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때려 죽여도 나 몰라 해버리면 끝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밤 가운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예지를 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막 짐을 싸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뭐 라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죠. 하나님이 군데군데 구해는 주시지만 위기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온전히 갑니까? 아이고, 야복강가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밤새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환도뼈를 맞고 심줄이 끊어져요. 다시 말해서 그냥 병신이 돼요. 한쪽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병신이 돼요. 야, 이거 복 받았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20몇 년을 무임금으로 일했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더니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복 받고 잘 돼야죠. 천사 만났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환도뼈를 침을 받고 오히려 병신이 됐어요. 인간적으로만 이제 보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마중을 나오는데 어떻게 마중을 나와요? 에서가 나오는데 칼을 들고 말을 타고 3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요. 3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칼을 차고 와가지고 내 동생 왔는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때려 죽이려고 오는 거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이 뭐 자세히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잔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은 뒤쪽으로 빼고, 이거 좀 야비한 건데, 첫째 부인과 자녀들을 앞쪽으로 빼요. 아이들을 보고 좀 긍휼하게 보라라고. 혹시 공격을 당하더라도 앞에 죽으면 뒤에는 도망가려고 레아를 뒤쪽으로 빼거든요. 아무튼 다 티는 납니다만, 아무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래 동생 왔는가. 근데 그 앞에서 아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 쌍둥이 형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배웁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막 그냥 핥아 먹을 정도로 그냥 손을 싹싹싹 빌어요.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제 안정이 안 돼요. 왜? 형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형과 함께 살지 못하고 또 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평안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단명해요. 12번째 이제 아들이죠.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젊은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아마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다 쏟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이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웠어요. 다른 아들들에게 그냥 똑같은 옷을 입혔다라면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오히려 더 비싼 옷, 좋은 것을 막 갖다가 걸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고급 옷을 입혀놨는데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찢어진 옷을 가지고 와요. 아버지, 동물들에 의해, 들짐승에 의해 요셉이 죽었나 봅니다. 피 묻은 옷만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다 데려가시나요? 라헬 데려갔죠. 요셉 데려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가 요셉이 16, 17 이 정도 될 때거든요. 야, 인생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험난했죠. 어찌 보면 한시도, 정말 단 1년도 마음 편히 살았던 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요, 웃는 날도 있지만 정말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는 날들도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중 첫 번째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친히 시험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래 너 버티나 보자, 그래 너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대부분의 시험은 뭐예요?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포기 못합니다. 사실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우리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너 재산 많아?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게 잘했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근데 네가 가진 거 다 놔두고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사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이럴 때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릇된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러한 때도 있지만 종종은요 90% 이상은 사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만 종종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에 닥칠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이례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욕심 때문이더라 하더라도 혹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신 이유를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야,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온전한 자 찾으러 온 줄 아느냐? 우리 주님 이미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 부딪혔더니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너희 그래 율법 99가지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너 모두 범한 자야. 너희는 그냥 죄인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희가 설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영광 앞에 너희의 의로 설 자는 아무도 없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죄인일 뿐이야. 너희가 마귀에 속아서 이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서 있을 뿐이야.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슬프던 어떤 모습으로 넘어져 있던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물 가운데 나뒹굴던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자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까요? 친히 시험하진 않지만 마귀의 공격을 욥기를 봤더니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험을 왜 허락을 하실까요? 제가 이제 말한 지 오래됐으니까 또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허리를 크게 수술을 이제 했었죠. 2013년도에. 근데 뭐 해보니까 야 이거 수술은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보거나 뭐 어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가서 더 심해지면 분명히 그때는 후회할 때가 오는데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막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무례하게 또 하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가벼운 우스개 슬로건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마음은 겸손하게 자세는 교만하게. 아멘. 예, 우리 허리에 좋은 자세가 약간 이렇게 교만한, 약간 배 내밀고 약간 어깨 딱 펴고 앞으로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로. 하지만 마음은 항상 겸손하게.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자세는 조금 교만하게. 허리 건강에는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전에 수술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다른 디스크가 작년에 사실 한번 터졌었어요. 작년 여름에.
자, 119를 딱 2번 타봤는데 그중 한 번이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낮에는 그냥 허리 요즘 안 좋더니 드디어 좀 문제가 생겼나? 좀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약간 안 좋네.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미 그때 낮에 디스크가 찢어졌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좀 일찍 쉬어야겠다 하고 딱 누웠는데 눕고 나서부터는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이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허리가 그냥 팔다리 부러진 거와 또 다른 게 뭐냐면 허리가 진짜로 아프면 기어서도 화장실을 갈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디스크가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오늘 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라도 119라도 불러서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밤새 그렇게 이제 눈으로 밤을 지샜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119 분들 막 오셔가지고 들쳐매고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젊었을 때 되게 교만했던 게 뭐냐면 아프신 분들 보면, 왜냐하면 진짜 아파본 적이 없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보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도대체 뭐 얼마나 안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랬으면 몸이 저렇게 안 좋아졌어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긍휼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시구나 어떡할까.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병은요 귀신하고 환자만 하는 병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MRI든 엑스레이든 찍어갖고 이분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안 아프신 분이 종종 있대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럴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서 말을 못 한대요 자기들도. 이제 저도 의사들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우스개도 이야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통증은요 정말 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정말 통증이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픔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아픈 사람을 공감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아프겠다. 근데 진짜 공감은요 내가 그 고통을 느껴보면 진짜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물론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뼈 부러지는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소리가 질러져요. 근데 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냥 온몸의 신경이 다 그냥 근육이 수축이 되어버리면 숨이 들여쉬질 않아요. 그러면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적인 것,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합니까? 저 사람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4장을 봤더니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 가져갈 거야.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는 소리다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이런 일도 있네. 그런데 그날 밤에 에스겔이 사랑하는 부인을 데려가요. 죽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울지도 마. 눈물도 흘리지 마.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서 내 마음을 내 백성에게 전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네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알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합니까? 아프시겠구나 힘드시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도 많지만 목회자이고 목사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셔서 기도하게 이제 시키시잖아요. 근데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어느 성도를 바라볼 때 여기 진짜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구나.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될 문제구나 싶어서 목사는 밤새서 기도하는데 당사자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속이 막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억장이 막 무너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떨까요? 제발 살아라.
그거 사망의 길이다, 죽는 길이다, 돌이켜라, 발을 거기서 빼라,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또 진짜 아픔이 무엇인가, 눈물이 무엇인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을 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죠. 물 주셨죠, 공기 주셨죠, 땅 주셨죠, 심지어 가족도 주셨죠. 여러분들 건강 주셨죠. 아, 목사님 저는 여기 아파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저 괜찮거든요. 근데 많이 아팠을 때는 팔 부러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아파도 그냥 기부스하고 반대팔 쓰면 돼요. 다리 부러지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목발 짚거나 휠체어 타면 돼요. 그런데 허리가 진짜 많이 아프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손은 움직이고 고개는 움직이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허리의 기립근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 서 있는 것, 이 모든 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쥐고 있을 땐 당연하다 여겨요. 근데 없어졌을 때, 야, 허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없어졌을 때,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었구나. 우리가 뒤늦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마 좀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시로 따지면 뭐 카드를 주지 않고 그래, 한 달에 얼마 딱 돈 주니까, 아, 아버지 이거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밥 한 번 살 수도 없는데 이거 한 달 밥 겨우 사 먹고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막 혼자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서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야, 저거 아버지 나에게 줄 돈을 주면 내가 가서 지금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야, 외제차 타고 가서 친구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아가씨들 부르고 마음대로 놀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제게 떨어질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유산을 달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죽었다 칠 테니까 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졸음에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줍니다. 들고 이방 국가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죠. 돈이 있을 땐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근이 닥치고 돈이 떨어져 버립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요. 야, 내가 너 밥 많이 사줬지 않냐? 나 찾아오지 마. 우리 집도 힘들어. 친구들도 다 손살해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돼지 그 밥도 이제 없는 시절이 돼서 그 쥐염 열매를 까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왜 집을 나와서. 여러분들, 사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미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교만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들을 때는, 야, 그래도 아버지 유산만 주면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내가 성공하고 살 것 같거든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 눈이 밝아져. 야, 그러면 모든 거 다 알고 모든 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딱 먹었더니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잃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작은 회초리 맞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나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도 사실은 억울한 사람 중 하나예요. 심지어 요셉의 잘못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좀 눈치가 없었다? 눈치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을 꿉니다. 막 아버지와 형들의 이삭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볕단에 와서 고개를 숙이더래요. 그럼 보았으면, 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이거를 또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또 꿈을 꿨는데 이제 막 별들이 자기 별 앞에 와서 막 고개 숙이고, 해달 어머니를 상징한 해달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고개를 숙여요. 야,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려나 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눈치가 이제 없는 게 죄죠.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배다른 형들이에요. 형들에게 결국 미움을 사서, 물론 이게 발달은 아니죠. 그전부터 쌓여왔던 건데 아버지가 이제
차등한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결국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려요. 마른 우물에다 던져버렸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방 국가에 생전 집을 떠나본 적 없는 17살짜리가 이방 국가에 종으로 팔려가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형들이. 근데 17에 지금 요셉이 팔려가거든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오고 그걸 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흉년이 첫 해가 아니라 몇 해 가서 먹을 것이 없어진 다음에 형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는 23년 이상이 흐른 다음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23년 동안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기는 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어요? 종이었어요. 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 집에 복을 주세요. 보디발도 그거를 보고 야, 너희 하나님 살아있다? 그래서 요셉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부인이 꼬시죠. 요셉 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은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보디발에게 배신할 수도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뿌리치고 나갔다가 저놈의 자식이 이래갖고는 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봤더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걷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깨우친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사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팔려왔지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혈기왕성한 10대 아닙니까? 그때도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아멘. 옥에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절대 권력자 총리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종과 같이 형들이 20만 년 만에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게 됩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것만 해도 심장이 지금 형들은 떨어질 바닥인데 수식어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야 형, 이거예요. 그럼 형들의 간다면 어떻겠어요? 서늘하죠. 지금 한번 맞아볼래?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요셉은 지금 생사유탁권을 갖고 있는 권력의 자리예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예요. 얘네들 죽여 그러면 옆에 있는 수많은 군대가 다 갖다가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살려 그러면 사는 거고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와가지고 형, 나 요셉이야 그랬더니 형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그냥 어디 위장까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시기 바래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래, 말씀대로 그냥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이제 나 교회 다니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나 왜요? 하나님 건강은 왜요? 하나님 이 어려움은 왜요? 이 슬픔은 왜요?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러한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죠? 하나님, 나 그렇게 보디발한테 충성하고 잘했는데 지금 옥에 갇힌 거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수년, 20몇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로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20몇 년 만에 나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노수기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슴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 노 집사님이랑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원수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한이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왜 이 고생을 왜 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집 밑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종들 거느리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옥에 그냥 내가 갇힌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내셨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옥에 갇혀 있는 요셉처럼, 그날이 마지막이라면, 종말이라면 억울해요. 그냥 뭐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요, 가장 밑에 있는 자, 오히려 낮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눈물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제 꺾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잘 믿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죠. 이 중에 10분의 1도 이 자리에 안 남아있을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도 제목들, 말 듣지 않는 자녀들, 아픔과 육체의 연약함,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찾고 돌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 살만하네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봅니다. 그러셨겠습니까? 결단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저부터서도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치시고 꺾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엎드리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 뜻대로 됐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을 간 거예요. 신학교를 안 간 이유가 목회자가 안 되고 싶어서 안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놓고 엎드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무릎 꿇치게 하고 통증 가운데 아픔을 알게 하고,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손이 펴지자 그제서야 주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통증을 주더라도 우리의 영적 불감증을 없애고 싶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이 그냥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명마를 타고 금장이 되어 있는 좋은 휘장을 걸치고 좋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검을 들고,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딱 우리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앞에 굴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굴복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간신배들만 그 옆에 우글우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실 때 어디에 나셨어요? 방 한 칸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마을 구유에 첫 번째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마을 구유에 누워보신 분 계십니까? 갓난아이. 예수님보다는 좀 부유하게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입성하고 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좋은 명마 하얀색 그냥 기가 막힌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타고 가요? 어린 나귀. 나귀 가운데서도 어리고 사람 손대지 않는, 누구도 타지 않은 깨끗한 나귀를 탑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요? 앉았는데 키가 똑같아요. 분명히 뭔가 타고 가는데, 야, 저분이 왕이라고, 저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높이, 저 사람이라고. 심지어 외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흠모할 게 없대요. 볼만한 게 없었단 소리예요.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저 사람이 왕이라고. 야,
어디 동네 그냥 굴러다니던 그냥 거렁뱅이랑 비싸게 생겼는데 하는 정도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좋은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글라스 쓰고 명품 정장을 입고 딱 나타나셨어요. 담배 한 대 딱 물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죄 있는 사람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낮은 자는요, 막 수억짜리 뭐 시계를 걸치고 막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자 오라 이러면은 오겠습니까? 겁나서 못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온 거는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오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창녀 괜찮아 오라. 네가 네 정욕 때문에 쓰러졌다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시험당하여 넘어졌어. 죄 가운데 지금 오물 가운데 뒹굴고 있어. 괜찮아 오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심정,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왔는데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부터 누구라도 내가 살릴 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를 살리기 위해 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통증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듯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하게 주를 찾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시편의 저자는 세상에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중간 16절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들, 저 비열한 놈들이 잘 살고 얼마나 많이 처먹고 잘 살던지, 물론 처먹는다고는 표현 안 했지만 아무튼 많이 잘 먹고 잘 살던지 눈이 삐둥삐둥 살이 쪄갖고 튀어나올 지경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조차도 저놈들은 잘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 이하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16절과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6절까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배 아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빌빌빌빌거리고 살고 있고 저놈들은 잘 먹고 비열하게 악하게 탈취하고 뺏으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16절까지가. 내가 이걸 알고자 했더니 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17절 딱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영적 눈이 열릴 때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 주의 섭리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알았나이다. 저들이 서 있는 것은 육신은 튼튼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비탈길, 미끄럼틀 위에 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쫙 미끄러져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입니다. 주님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영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려움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하나님 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고, 하나님 여기가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십니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두려움과 또 원망과 이 미움에 사로잡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 묵상 숙제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자,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와 오늘이 우리에게 같은 날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동일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 믿음 안에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살고 불의한 방법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겐가는 은혜의 해, 은혜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누구에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가져와서 지은 찬양이 있죠.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이지만요, 여러분들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게 왕에게 죽임의 위험 가운데 도망을 다녔지만요, 그 낮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영광의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옵니까? 원래 잘 살던 사람이야 그렇게 되죠. 근데 뭐예요? 나는 못났고, 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미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그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